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탁월한 선택하셨습니다. 인사 나누겠어요. 놀러가지 않고 교회 왔다고 탁월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 탁월한 성품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교만은 가장 큰 죄라고 한다면 겸손은 최고의 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앤드류 모레이는 물이 낮은 곳에 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마케도니아 지방에 처음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한 지역에서 최초로 세워진 게 아니라 유럽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은 어떤 관계였냐면 이제 개척교회를 세우고 그 후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여러 교회를 세우면서 순회 전도할 때에 지속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선교비도 후원해 줬고 물질적으로 후원해 줬고 바울에게 기쁨을 안겨다 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반목과 질시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에게 권하노니 빌립보 4장 2절에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어라. 무슨 마음 품어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그러는 것 같아요. 복에서 바보다 싸웠는지는 모르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이게 한 마음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 분열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생각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빌립보서에 보니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위로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 비결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권면하고 사랑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성령을 통한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뭐냐면 2절에 보니까 2절 한번 또 읽겠어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지난번에 사랑의 교회에서 그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한 4-5천 명을 초청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미자리 교회를 돕는 그 세미나를 해요. 그런데 교인들로 하여금 자원해 가지고 그 일에 할 수 있도록 헌금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3박 4일 동안 그 2박 3일 혹은 3박 3일 동안 4일 동안 자기 집에 방 하나를 비워서 농어촌 교회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밤에 와서 잠자게 하고 저녁에 식사 제공하고 아침도 식사 제공하고 자기들은 못해도 아멘이라도 해야죠. 자기들은 못하잖아. 선교사님 오면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지 말고 목사님 우리 방 하나 비워서 우리가 제공하겠습니다. 그럴 마음 있으신지요? 이쪽은 아멘이 큰데 항상 이쪽이 아멘이 적어. 구경만 하고 있을 건지요? 이쪽 동네. 참 멋있잖아요? 그 훈련, 이 교회는 섬김의 훈련. 그래서 그 세미나 할 때 점심은 이제 교회에서 제공해주고 세미나 해주고 나머지 아침하고 저녁은
일단 자원자를 받습니다. 자원자. 그래서 이번에 헌신할 사람 하면은 예를 들면 몇백 명이 신청하면 그 집을 짝을 져주는 거예요. 부부 세미나니까 부부를 다 이렇게 강의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도시교회가 좀 안정된 교회는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우리 교회는 자격이 있겠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도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근데 그때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주제곡이 있었어요. 그 오정현 목사님이 계속 그 찬양을 부르고 한마음 주소서 한마음 주소서. 그 다음 뭐죠? 왜 이렇게 찬양도 모르고 살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음 주소서 한마음 주소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한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에 이렇게 참 부르잖아요.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한마음 주소서.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반목과 질서가 있을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어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허영으로나 다툼으로 하지 말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하라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 겸손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보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겨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자기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이 옳고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고 명예가 있는 사람들은 명예 때문에 교만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이면서 온 우주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리고 각각 4절에 보니까 자기 일을 돌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어떤 사람은 자기 집안 청소도 못하고 다니면서 설거지도 이만큼 쌓아놓고 빨래거리도 이만큼 쌓아놓고 다니면서 남의 일만 간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남의 일을 간섭하지 말아야지. 자기 일도 돌보고 남의 일도 돌보아 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읽겠어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 예수님의 마음.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전 인류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 재활복지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나한테 목사님 차 한잔 마시고 가세요. 가만히 갔더니 책상 위에 탁자에 책 하나가 딱 있어요. 유태인의 교육이라는 책인데 그러니까 제가 한번 쭉 넘겨보니까 내용이 좋아요. 나 하나 사야지. 근데 거기 보면 유태인들은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자녀가 세대 차이가 별로 느끼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은 지금 엄청나게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 여기 뒤져보니까 그들은 다 유대인들은 주로 구약의 율법 중심이거든요. 그 할아버지도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고 아버지도 그대로 믿고 따르고 본인도 그대로 믿고 따르니까 생각과 사고가 차이가 안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세속화되다 보니까 세상 쪽에 있는 생각으로 막 가다 보니까 생각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우리가 겸손이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은 하나님은 창조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우리는 그가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겸손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그를 존중할 줄 아는 그러한 인격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피조물 중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결한 마음과 참 행복은 겸손한 마음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60년대 70년대 푹 치면서 주님 찾아오셨네 부흥회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존 머레이는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을 정의할 때 이 겸손은 인생의 첫 번째 의무다. 당연히 우리는 겸손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또 하나는 가장 고상한 덕행이다. 또 하나는 모든 도덕의 기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교만하거나 겸손을 잃어버리면 죄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교만해가지고 교만한 천사가 하나님 보좌를 넘나보다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해서 사탄, 마귀, 귀신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끼워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내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는 그 마음에 미혹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대해서 잃어버린 겸손을 회복해야 합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주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이 없다면 신앙도 없고 또 사랑도 없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마음의 기쁨도 없는 것입니다. 겸손이 결핍되면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과 불만과 실패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하나님은 전능하지만 우리는 나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찾아왔어요. 선생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겸손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입니다. 그리고 아멘도 잘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겸손이 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뿌리는 원죄가 있어서 이 교만이라는 게 있어요. 교만, 자기중심적이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바로 뭡니까? 겸손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울왕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찾아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싸움은 사탄 마귀와 싸움이 첫 번째 싸움, 두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 두 날개 프로그램에서 영적 고치를 점령하라.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빼앗겼었는데요.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사탄 마귀가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빼앗겨 버리니까, 점령당하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3절에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예수께서 겸손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뭐하지리라? 높아지리라. 바닥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높아집니다. 근데 높고자 하는 자는 뭡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48절에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바로 큰 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목사님은 온유함과 낮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이 합하여서, 그러니까 수학적인 공식으로 말하면 온유 더하기 낮은 마음은
겸손한 성품이다. 그러니까 온유하고 낮은 마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더라.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좌에 계시지 않냐고 신성으로 계시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마구간에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걸 예수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했다? 복종하셨다. 이렇게 낮아지셨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낮아지시는 그 주님의 모습. 그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이는데 이걸 주님의 낮아지심이라고 합니다. 하늘 보좌를 비우고 낮고 천한 세상 이 땅의 동정녀 탄생, 또 십자가의 죽으심, 또 무덤까지 내려가심, 이것이 주님의 낮아지십니다. 주님의 높아지심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부활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승기, 높아지심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주인은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부여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보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언제나 주님은 섬기는 모습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 중에 있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당에 가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빙하는 자가 크냐? 예?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를 섬기러 왔다. 예? 예수님의 겸손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세수대에 물을 떠가지고 제 아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내가 선생님 발을 씻어야 되는데 어떻게 선생님이 나의 발을 씻습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 목욕까지 시켜주세요. 아니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서로 섬기는 거예요. 서로 섬겨주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팔이 이렇게 굽어지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천국에는 밥 먹을 때 밥을 떠서 앞에 있는 사람을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팔이 안 굽으니까 서로가 먹을 수 있게. 근데 지옥에는 서로가 먹으려고 자기만 먹으려다 굶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섬길수록 더 주님이 귀하고 교회가 귀하고 성도들이 귀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섬기는 분들 보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앤드류 머리는 우리가 정말로 겸손해지려면 하나님이면서 스스로 겸손하신 주님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된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셔야 진정한 겸손이 나오는 것이지 예수가 없으면 진정한 겸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겸손한 성품을 전수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십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합니다. 교만하면 주변 사람들이 싫어요. 하나님도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때가 되면 너희를 뭐 하시리라? 높여주시리라. 우리가 늘 기도해. 그래서 하나님, 겸손하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승기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높여주시고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예수라는 이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시고, 또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자는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10절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이미 예수 믿다가 죽은 앞서간 성도들, 또 땅에 있는 자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느니라. 땅 아래 있는 자들은 지옥 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앞서간 성도들, 천상에 있는 교회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 지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이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했다. 이 말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예수를 높이도록 했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불의 존재들이, 그 모든 존재들이 예수님을 인정해야 될 이유는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고, 여러분 신앙 중에 첫 번째 뭐냐면 창조의 신앙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하며 내가 믿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땅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인하여 창조되었다.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 나는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세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내가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신 이유는, 또 하나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라. 이 주라는 말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에 황제에게 주라고 불렀어요. 황제가 내 삶의 주인, 나의 왕, 나의 모든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요, 나의 삶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주 안의 모든 존재들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선포하기를 원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늘 이제는 이 설교를 들었으니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지으시지 않으면 존재도 없는데 나를 이 땅에 살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대한민국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마다 다른 사람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시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하나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에서는 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들 하나를 귀하게 여긴다고 했어요. 주님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잃어버린 교만한 마음에서 이제는 잃어버린 겸손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은 우리아의 장군 아내 밧세바를 취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 나갈 때 불러가지고 당신 아내와 먹고 자고 쉬라고 했어요. 그래 그 밧세바가 임신된 걸 알고 숨기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된 우리아 장군은 내가 이 전쟁이 났는데 어떻게 집에 가서 먹고 마셨습니까? 하고 왕궁의 왕 대문 앞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왕은 다윗 왕은 전쟁터 최전선에 보내라 그래가지고 죽게 했습니다. 어느 날 나단 선자가 다윗 왕에 찾아가서 임금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뭐냐? 말해봐라. 어느 부잣집에 양도 수백 마리가 있는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가난한 집에서 양 한 마리를 오손도손 키우고 있었는데 그 집에 찾아온 손님을 양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했어요. 그렇게 못된 녀석이 있느냐? 데리고 오너라. 내가 처단하리라. 그때 나단상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은 침상에 내려와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입니다. 웃을처럼 나를 씻어 정결케 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머니 뱃속에 나는 죄로 나왔습니다. 주여 성령을 거두지 마옵시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따라서 합시다.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왕이여 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까? 무슨 소린데? 전쟁터에 나가면 모든 왕과 짐승과 적군걸 다 죽여버리라는데 왜 당신은 양을 살려줬습니까? 저 양 우리에서 엄매 하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할 때 내가 하나님께 좋은 양을 남겨둬서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어서는 말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더 큰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다? 우리 주님은 과거에 어떤 죄를 졌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그를 겸손하다고 인정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죄를 자백하고 겸손히 낮아질 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얘기하고 낮아졌고,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들려줬지만 그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어서 이제 칼로 부하에게 찔러달라고 하니까 부하가 안 찔르니까 자기가 칼에 엎드려서 자결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보면요, 교만하면 일생의 말년이 안 좋아요.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교만은 사탄 마귀가 주시는 것이, 사탄 마귀의 대명사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이 나의 마음속에 묻어져서 언제나 늘 겸손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있사오니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